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젯밤에 또 성의 수요일로 모인 성도들에게 제가 이 사순절 묵상집을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이번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씩 나눠줄 수 있을까,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설 명절에 여비로 주신 교회에서 주신 그 돈을 좀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기로 작정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 나눠드리고 나니까 어제 수예배 때 나눠드리고 나니까 2개가 남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준비해놨다가 선착순으로 2번밖에 없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되겠죠.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충분히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하루에 2장씩, 1장씩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잊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한 것 같죠? 예, 다 나눠주신 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1장, 2장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예배 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빛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함께 그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우상에게 향하며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다가 지금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보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보았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끊임없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가증한 일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에게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보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우상에게 향했던 마음을 돌리고자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교제, 여러분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것, 이게 효도지요. 우리 부모님도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불효막심한 일이죠. 하지만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그것도 믿음 안에서 부모님 앞에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참 정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감추고 늘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흠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흠이 드러나서 입방아 찍게 된다 한다면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특히나 목장,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역으로 나눠주신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되는 말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로의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이든지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참 건강한 목장과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들 스스로 참 그런데 드러날 때는, 스스로 입으로 말하게 될 때는
그것을 많은 이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숨기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괘씸한 일이지요. 예, 더욱더 어두움의 곳으로만 향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과 상처, 실수, 죄성,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이들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때, 도움이 될 때, 여러분 이때는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덮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흠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흠을 이제는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약점을 보이면 흠을 잡고 깎아내려고 하는, 남의 어떤 흠을 보면은 그에 대해서 막 들춰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악해져가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게 더욱더 꽁꽁 감추려고 하고요. 약점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과 그리고 악한 죄, 허물들도 그렇게 덮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내면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아니하는 그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감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 내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만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 놓아야, 죄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상처된 데를 싸매어 줄 수 있고요, 감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몸에 문제가 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요? 병원에 가지요. 의사에게 다 어때요? 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내 몸에 지금 어떠한 증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의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로 찍어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MRI, CT도 찍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걸로도 안 될 때는 결국은 개복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롭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9절에 그리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책망하고 혼내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꼭꼭 감싸고 그렇게 속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조명하여서 어두움에 꽁꽁 감싸려는 그 어두움의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지요? 예, 그제서야 내 눈에 밝히 보여지는 것. 그럼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했죠? 벗었으므로, 예, 부끄러워 숨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근데 죄를 보게 되니까 더욱더 숨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어두움의 곳으로만 향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거울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외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깨끗하게 물로 씻지요. 예.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골라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풍덩 물속에 빠져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먼지와 더러움을 씻겨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풍덩 빠지는 거죠. 그리고 세탁기로 막 돌려서 옷 다 깨끗하게 그렇게 세탁하는 거죠. 일부분만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전체를 풍덩 빠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의 모습을 더욱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게 되는 그 거울에 여러분들 비춰서 여러분 몸을 점검하듯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지은 죄가 사라져요? 서로가 잘못한 것들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여보 미안해. 괜찮아. 화해했어요. 용서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 그것이 그냥 머리에서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기억이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잘못하는 것들, 여전히 그것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도말한다. 발릴도자입니다. 말 끝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미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것들을 뭐예요? 페인트로 깨끗하게 어때요? 감싸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도록. 내가 감싸고 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 것이 안 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안 한 게 될 수 있습니까? 죄는 죄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다고요? 그것을 감싸주시겠다고요. 도말해 주시겠다고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창피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감싸주시겠다고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주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 마음으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더욱더 파고들게 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 감췄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성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 또한 역시 빛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야 됩니까? 빛된 자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빛된 자녀답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 또한 역시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을 밝혀줄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정말 영적인 체질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주님의 빛된 부분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물러갈 수 있기로. 여러분,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지금 새벽이지만 이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아침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이 어둠에 계속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세상의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수록 주님과 더욱더 교제가 깊어지고, 또한 믿는 자들 무리와 함께하며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빛된 자녀라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참 많았습니다. 하오나 이번 이제 사순절 우리 아버지와 새롭게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영적인 체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빛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소서. 어둠의 자리가 우리 자리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빛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하였사오니 빛된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운 것들이, 세상의 부주의한 것들이 다 하나님 드러나게 되며 아버지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은혜로만 고침받는 세상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